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야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18절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았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제 1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했죠.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열왕기하 17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했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 삼아 주셨어요. 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죠. 그게 얼마나 큰 죄냐면 근본을 뒤흔드는 죄입니다. 근본을 뒤집어 엎어 버리는 죄죠. 그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주 근본부터 거역하는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탄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따랐어요.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영원히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은 이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했죠. 남쪽 유다도 이 죄 때문에 지금 이러한 비참한,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1장부터 2장을 통해서 또 3장 앞부분을 통해서 이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말을 했어요. 심지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고통을, 분노의 매를 맞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혜택들을 지금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자들과 동일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저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배은망덕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노의 매를 맞게 됐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해서 거의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죽었어요. 바벨론 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또 전염병에 죽었어요. 또 살아남은 사람은 기근에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냥 완전히 이제는 소망이 없는 때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없는 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그러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공격을 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범죄해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매를 맞을 짓을 해서 매를 맞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가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매를 맞을 짓을 해서 매를 맞는 거니까 너희들은 계속 매를 맞아라. 너희는 매를 맞아도 싸다.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해라.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직도 그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6.25 때 우리나라 민간인들 죽고 군인들 죽은 비율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전멸되다시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아주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아주 큰 고난의 형벌을 받았을지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죄에 대한 형벌로 너희들을 소망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던진 것, 그거 내 본심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재앙을, 분노의 매를 때린 것, 너희들을 멸망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려는 것이니 너희들이 그 고난,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분노의 매를 맞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맞을 일을 한 거예요. 멸망당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당할 일을 해서 멸망당하는 그 중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이제는 덜 사랑하고 그래서 나에게 이 재난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라고 분명히 믿으셔야 되고, 설사 내가 범죄해서 내가 매를 맞을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노의 매를 맞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마땅히 형벌을 받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성이 또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끊임없이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널 버렸어.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냐? 야, 너 같은 인간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합니다. 타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이고 속임입니다. 그런 속임에 속지 마세요. 내가 매맞을 범죄를 해서 내가 매맞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범죄에서 마땅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18절부터 제가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아주 분노의 매를 맞아서 예레미야는 절망했어요.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자기의 그 바벨론에 침략당한 이스라엘,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봤을 때, 그 상황을 봤을 때 소망이 끊어진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죽고,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남은 사람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아주 미천한 사람들, 미약한 사람들, 소수만 남아있으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봤을 때에도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고초, 재난, 쑥, 담즙, 고통만 남았다. 낙심이 됐다 그랬어요. 낙심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낙심이 되면 그때는 진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힘든 것은 그냥 열심히 좀 버틸 수 있어요. 그래도 나아질 소망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없다, 이젠 끝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때 자살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 어려움을 버티면 언젠가는 빛이 비치겠지,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겠지, 이 소망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아무리 내가 10년 20년 죽도록 노력해도, 평생 노력해도 정말 소망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면 그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돼도 여러분들 목숨 끊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상태예요. 그냥 낙심이 된 상태예요. 절망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절망을 보고 절망이다 그러지 않고 절망인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21절에 보게 되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망을 마음에 담아뒀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소망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 절망이 소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내 절망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힘을 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낙심이 되어서 살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살 소망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서요.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그러면 절망 중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 절망 중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소망을 갖겠습니까?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아내도 죽었어요. 가족, 자녀들도 죽었어요. 형제 자매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성전도 무너졌고 성도 무너졌고 집도 불탔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회복될 기미가 없어요. 바벨론은 강대한 나라로서 멸망할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언제 절대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포로로, 중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소망이 있겠습니까? 중국 그 거대한 나라가 멸망하겠습니까? 멸망하지 않죠. 그러니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소망을 얻게 된 거죠. 22절, 2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자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소하다. 우리 원수가 고통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치적으로 양극단으로 돼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아주 고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보복하라고 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속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야, 너희들 봤지? 너희들 이제 한번 좀 당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승리하게 되면 고소하다.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이제는 너네들 당해봐라. 인간들은요,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요, 이렇게 참 측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참 동정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는 한참 고난을 당해서 내 분이 풀렸을 때, 그때서야 아유 좀 불쌍하구나, 도와줄 생각 하죠. 인간들은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그 원수에게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원수가 헐벗었거든 입히라. 하나님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맞을 일을 했습니다. 멸망당할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분노의 매를 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잔인하게, 잔악하게
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사랑의 매를 치시는 거죠.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깨달은 거죠. 정말 하나님의 분노의 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매입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모두가 다 죽어서 몇 사람 남지 않은 절망의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죠. 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지 않는 것 같고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죄성, 그런 불신의 그러한 내 마음일 뿐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사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편 처지에도 우리를 향해서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 무궁하에서 항상 아침마다 날마다 성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세요. 설사 내가 매맞을 죄를 져서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 정말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분노해, 예레미야가 나는 죄를 안 졌으니까 나는 소망을 가져도 되겠지 하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도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자기가 분노의 매를 맞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셔야 돼요. 24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래서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분복. 그게 뭐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받았어요. 돈 100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돈 1000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내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무궁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대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나의 분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소망을 다시 얻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26절 교독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들, 정말 매를 맞을 그 죄를 져서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를 간절히 기다리며 소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 같으면 매를 맞을 사람이, 나에게 어떤 원수를 진 사람이 원수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선하게 대합니까? 대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 살인자가 아니면 큰 피해를 누구에게 입혔는데 그 사람이 그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한다 그러면 텔레비에도 나와요. 예. 그런 일이 너무 인간 세상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한 사람을 텔레비에서 대단하다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매를 맞을 죄를 져서 분노의 매를 맞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넌 매 맞을 짓을 해서 매 맞는 거야? 저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선하게 그를 대해 주시는 것,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를 다시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땐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세요. 잠잠히 기다리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고 해서 당장에, 때로는 당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일도 있지만 그러지 않죠. 그러면 우리들은 또 금방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게 되죠.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어요.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되 70년 후에 회복시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길게 징계하시기도 하고 짧게 징계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내가 하나님 의지하라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고 회복시키지도 않으시는군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원망불평하고 또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선하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편 40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 웅덩이에 빠졌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수렁이에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했습니까? 두 번 기도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두 번 말하면요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간절히 바랐던 다윗의 기도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다윗을 두셨어요.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매 맞아야 될 매를 맞는 것이든 간에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세요. 언제까지 은혜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까지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선하시게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범죄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인생의 훈련을 하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실 때, 그 멍에를 매게 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고생스러운 연단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 멍에를 달게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덜 열심히 사는데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는데 왜 저 사람은 평안하고 복되게 하고 나보다 덜 대강대강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착각하죠. 벌 받을 사람에게 때로는 상 주기도 해요. 상 줄 사람에게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차별해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할 때, 특별히 멍에를 매게 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부유하면 진짜 그때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타락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언제 범죄합니까? 여유롭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권력 있을 때 다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땐 복이지만 그건 오히려 자신들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그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기꺼이 즐거이 겸손히 낮아져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반석 위에 다시 세우세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새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히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멍에를 매게 하실 때 싫다고 멍에를 안 매보세요.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힘들다고 안 받아보세요. 그 군인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적군과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 연단을 아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연단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 연단을 지나가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우리가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낮아져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키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실 때 기꺼이 즐거이 잠잠히 그 멍에를 매세요. 참으로 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서부터 고생하는 것 절대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정말 우리에게 공의롭게 갚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멍에를 매게 하실 때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멍에를 매시기 바랍니다. 근데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선하게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래서 27절에 이제 멍에를 이제 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땅에 흙바닥에 닿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진짜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된 거죠. 우리가 극심한 불행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기꺼이 즐거이 우리의 입을 땅에 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매서 우리를 낮추실 때 여러분 낮아지세요. 그러면 때가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뭐 운 좋으면 소망이 있고 운 없으면 뭐 소망 없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소망을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낮추실 때 우리를 극심한 불행 속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죠. 때로는 정말 원수들이 우리의 뺨을 칠 때가 있어요. 사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뭐 무조건 당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에게 항의하고 또 이제 합법적으로 그러한 세상의 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원수가 아주 극심하게 우리의 뺨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욕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치욕을 기억하세요. 나는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치욕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가? 죄를 좋아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주요, 구원주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땅바닥으로 낮추실 때, 원수에게 뺨을 맞게 하실 때에, 치욕을 당하게 하실 때에 지옥으로 배불리라고 합니다. 그 치욕을 기꺼이 즐거이 당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죠. 아, 저 사람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나쁜 마음을 가져요. 우리의 죄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절대로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땅바닥에 낮아진 것 같은 상황이죠. 원수에게 뺨을 맞고 치욕을 당하는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범죄에서 저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도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막 좋아하고 기뻐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은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인데 내가 그것을 고소해야 하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32절에서도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대로 여러분들 꼭 믿으세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벌 받을 자가
벌을 받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이제 벌 받는구나. 그렇게 벌 받는 죄를 져서 벌 받는 경우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연히 이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교훈을 얻되 동시에 저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 저에게 왜 벌을 주실까? 깨닫고 회개하라고 벌을 주시는 것이지 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원수에 대해서도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올바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은혜롭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의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야 돌이나 먹어라 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악한 자라일지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줍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악한 것으로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느낌에 하나님은 별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별로 좋은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우리 14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기 전에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도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우리의 시험당함을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경험해서 아시는 게 아니라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더 잘 아세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일을 겪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우리를 더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느끼신다라는 거거든요.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34절부터 36절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웃사랑에 대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만 사랑하면 잘 되냐 그게 아니라 이웃사랑하는 십계명 2번째 돌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십계명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갇힌 자들, 고난당한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방치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잠언 24장 주일 오후에도 봤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그들을 죽음으로 더 몰아넣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송사를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억울한 사람의 송사를 들어주지 않는 것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그르다, 그른 것을 옳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의 억울한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았는데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분노의 매를 맞은 게 아니라 맞을 죄를 져서 분노의 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 분노의 매가 무서웠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낙심이 됐어요. 절망의 그러한 분노의 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분노의 매를 맞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 나를 생각해라. 내가 어떤 자인지 생각해라. 나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회복시키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분노의 매를 맞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돌이켜라. 나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매 맞을 죄를 져서 매를 맞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참으로 복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설사 우리가 범죄에서 징계를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